레위기는 온통 거룩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거룩해야 되나? 예배로 제사로 거룩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에 발딛고서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의 시간에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고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 믿으면 너희의 믿음대로 내가 영원의 시간에서 준 것을 지금 이 시간 속으로 끌어당겨서 너희들에게 영원의 시간과 접목시켜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는, 아니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 실수해요? 죄 지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대요. 그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지나? 그래서요, 정결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1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거룩이 무엇인가?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예배로 나아가고 제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겠대요.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면, 그리고 그 흠없는 동물의 흠없음을 나에게 전가시키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대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실 대안이 계시기 때문에 동물 제사로도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해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정결하게 해줄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살아요? 아니지요. 나 홀로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 홀로의 시간에서는 어떻게 하냐?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정결한 삶을 살아라. 부정해? 그러면 다시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너희가 원한다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부정한 데서 정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결할 수 있나?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한 통으로 보자 그랬어요. 한 가지 내용이 나눠져 있지만 한 눈으로 봐야 돼. 18장에는요, 하지 말라. 너의 살부치들과 음행을 행하지 말라. 살부치와 음행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9장에서는요,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지 결국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래서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의 죄를 그가 담당하라고. 20장은요, 그 18장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주셨다고?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반드시 죽여. 반드시 죽이라고. 본문을 읽기도 불편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뭘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하셨대요. 구별하셨대요.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만나와 물도 먹여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셨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소문만 듣다가 모세를 찾아온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듣고서 자기가 섬기던 미디안 제사장의 직분을 벗어버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배했어요. 그 앞에서 함께 떡을 먹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곳이에요. 19장 1절 보니까요, 3개월이 되던 그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번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냈는지, 이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정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하나님의 그 법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지요. 주권이 있어야 되지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주세요. 물론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땅이지만, 그럼 주권이 있잖아요. 주권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어떤 주권으로, 어떤 법으로 통치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서 전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서 너희 나 섬겨라, 너희 내가 명령한 이 십계명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줘도 아담이 말 안 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내주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당해봤잖아요. 창조해서 이 세상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딜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 구속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으면, 사탄을 위한 불못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래서 맞배기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신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하니 어때? 주님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고통으로 신음하던 그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려와 보신 거예요. 그러고서 모세에게 말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 너가 가지만 내가 가는 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워서 내가 너희들이 이끌어내시겠다는 것, 그것도 또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예표예요. 성경은요, 온통 다 예표로 우리 잘 이해하라고 실물 교습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계명을 준 이유도, 줄 수밖에 없는 그 원인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명령에 준행하라고 10가지의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20장에도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로 뭘 말씀하세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사람은 불안증에 걸려가지고 반드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점 보는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니까요. 박수무당들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죄나 점치는 죄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열어주시지만 불안하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박수무당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에게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식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증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거든. 근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장 사랑해야 될 자식과 부모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체 20장에서요. 너희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래. 내 규례를 지켜 거룩하래. 거룩하고 거룩하고 구별하여 또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1절부터 이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쳐?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누구든지 돌로 쳐서 죽여. 자식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요, 세상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왜 주셨냐면 그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가 유일하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네? 그거 깨닫게 하려고 자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시편 103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주셨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 잘 살 수 있다면 자식들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못 본 척해? 못 본 척하는 사람들도, 그의 권속들도 다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끊겠다는 거예요. 왜요? 옆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전염이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신한 자, 박수무당. 그들은요, 계속 이 육체의 코드하고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거룩을 원하시잖아요. 거룩을. 근데 세상에 하나님 외 다른 신은요, 자기가 만든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적인 모든 코드하고 맞춰서 섬기기 때문에 거룩하고 상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웃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이웃을 죽일 수 있는, 아니 내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킬 때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20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죄를 억제를 하게 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냥 부드럽게 순적하게 말해서 너희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죽여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식 죽이는 사람이요? 부모는 잘 섬기겠어요? 그러니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부모를 저주하면 안 돼요? 잠언 17장 6절을 보니까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래요. 또 23장 24절 보니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래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래요. 자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들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해요? 그런 사람은 곧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땅에 나를 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버지를 도구로 삼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게 하신 거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래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내용을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요, 1절부터 8절까지 담았어요. 그렇다면 5계명의 말씀을요, 9절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요, 간음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내를 누가 강간을 했다 그래봐요. 알게 되는 그날부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움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를 볼 때 정상적인 마음으로 볼 수 있겠어요? 결국 살인을 조장하는 게 되는 거. 이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많은 분량을 소모하면서 왜 말씀하시냐면, 다른 죄는 도둑질, 그냥 도둑질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간음이라는 죄는요, 일단 남의 아내를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면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요, 거짓말 한다니까요. 왜 남의 아내를 탐하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7계명 간음죄는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몽땅 거스리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이 말씀이요 21절까지 나와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이어서 22절, 너희가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1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7계명이에요. 남의 아내는 남의 건데 그 선을 왜 넘니? 또한 며느리, 또 동성연애, 짐승하고도 하는 이 모든 더러운 행위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14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래요. 주님께서는 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악행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불살러라, 함께 불살러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가 그의 죄를 감당하리라, 담당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식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형편이 안 돼서 죄 안 짓는 거지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지요. 시간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죄에 빠져요. 거의 99.999%. 뭐 저거 아니면 뭐 도박이나 뭐 다른 죄지요.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너희들은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나안 백성에게도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온통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그곳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받고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해서 거저주겠다고 할 만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악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가나안 백성들을 토해내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도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가증히 여겨서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치리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죄악 가운데 악행을 행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사람은 거룩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만 적용된 단어이지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로 나아오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명하신 불로 나올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표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원해? 내가 그럼 예수의 보혈로, 이 양의 피가 아니라 소의 피가 아니라 내가 너희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줄게. 너희 거룩함을 더 잊고 싶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많은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삶 속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 그런 거 다 구별해서 스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 다시 한번 27절에서 남자나 여자 접신하거나 박수무당 되거든 반드시 죽여. 돌로 쳐서 죽여.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그러면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 해석이 바로 구별이에요. 거룩이 카도시라 그랬어요. 카도시는 구별이에요. 너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희들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어떻게 구별이 돼요?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으로.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안식일날 주일로, 월삭으로 7가지 절기로 주님께서 나오라는 방법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의 삶 속에서는 정한 것, 부정한 것 생각하면서 정결규례로 스스로 깨끗하여 지면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어떻게 행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18장에서는 너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고 가족관계를 깨고 이웃관계를 깨고 교회를 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너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들을 또 섬기고 결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요, 악행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숨어서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걸로는 구별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거? 그 사람들도 다 불상 앞에서 예배 드리고요. 물 떠놓고 예배 드리고요. 신천지 가서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교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해요.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구하면서 교회 생활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보여줄 유일한 방법이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님께서 내 소유로 만드시겠다. 우리 하나님 소유 되기 싫다니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아니 우리 제사장 나라 안 돼도 돼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거룩한 백성 안 되고 싶어요. 이거는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니까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말씀이 전부예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 내 백성 될래? 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가 된 증거를 삼을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거 되리라예요. 되리라. 그렇다면 이방 나라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방 나라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뭐가 다른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거룩한 나라네? 거룩한 백성이네? 여호와의 제사장이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말할까요? 이사야 61장 6절과 6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여기까지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네? 어머,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네? 어머, 저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무엇을 보고요?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음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음행을 하는데 저 사람들 음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구나. 그랬을 때 그 나라를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저 사람 성도네? 하나님의 자녀네? 그리스도인이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가는 걸로요? 교회는 어느 누구나 다 가요. 신천지도 간다니까요. 통일교인들도 간다니까요. 하나님 교회는 더 커요. 이단들은요, 사탄이 물질을 잡고서 재물과 명예를 힘으로 삼기 때문에 사단이 막 부어줘요. 그러면 뭘로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거룩으로 구별하는 거. 거룩. 그럼 거룩이 뭐예요? 뭐 성경책 끼고, 뭐 제복 입고, 성복 입고, 뭐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걷고, 뭐 떨리면서 얘기하고 그럴 때 그게 거룩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레위기 온통 이 많은 율법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요.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나 여호와가 거룩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결국요, 다른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원수 갚고 박해하는 자를 또 원수 갚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너희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 5장 45절 보니까요. 이렇게 한즉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이제 명함을 우리에게 디밀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순교자 하잖아요. 순교자.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러면 그 마지막 순교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나에게 욕하고 나를 박해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를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고,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보기 싫어하면요, 피해 다녀야 돼요. 보여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일 그렇게 살 수 있고, 내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순교의 시간과 사건에서 그날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여러분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이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으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온 마음으로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남은 여생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